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며 좌절하며 자꾸 자기의 동굴 가운데 숨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죄책감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때문에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 때문에 다 치유될지어다. 다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모든 영혼들 마음문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그리고 성경금과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특별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사 바친 손길 가운데 더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절로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주님의 부족한 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여질 바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질 바가 들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감동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응하고 자원하고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벌써 수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막꼬꼬쪼, 이름이 잘 입에 닿지는 않는데 막꼬꼬쪼라고 합니다. 막꼬꼬쪼. 그런데 그 사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선교 소식이라고 선교란이 있는데 선교 맨 밑에 선교 소식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거기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경험한다고 감사하는 편지를 선교사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동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비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폴란드에서 또 우리나라 무기를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맨 처음에는 탱크 산다고 그랬고요. F-50이라고 그 훈련기 산다고 그래요. FA-50이죠. FA-50이라고 훈련기 산다고 그랬고, 또 자주포 산다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천문하고 다연장 로켓을 산다고 그럽니다. 군사 무기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에 능했는지. 여러분, 탱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아직 많이 팔리질 않아서 그렇지 유명한 거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피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FA-50을 만드는데 연구원이 몇 명이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과로사.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맨바닥에서 시작하는데 뭘로 갈아 넣냐면 연구원들의 피땀으로 갈아 넣은 거예요. 그게 FA-50. 몇 명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런 거 말고 무인 정찰기를 만드는데 그걸 연구하다가 날려 보냈대요. 근데 땅에 떨어졌다고 부서졌어요.
세상의 나라에서 그거 실수했다고 몇십억을 연구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날다가 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새 거 만드는데. 그래서 연구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제 연구 못한다고, 그런 실수 가지고 이렇게 몇십억이요, 몇십억,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몇십억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 그래서 취소를 했답니다. 그건 다행인데, 여러분, 새로운 거 만들어지고 뭔가 성공이 있는 뒤에는 항상 실패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사 항상 실패가 있기 마련이에요. 플루타르크 띄워지나 모르겠는데, 플루타르크가 뭐라고, 이거 전쟁사 쓰신 분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서 미래를 사는 지혜를 깨우친다. 오류와 실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는다고 그랬고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실패하거든, 인생에서 실수가 있어서 큰 낭패를 보거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어가지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실패 가운데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적용을 하면요, 이게 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패 한 번 했으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멍청하고 죄악된 영혼이 없다라고 좌절하면서 동굴로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게 좌절합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40세 때 그거 들켰어요. 애국 관리하면 때려 죽인 거 들켰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에서도 도망갔어요. 왜?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40년, 80세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끌던 양들이 누구 양이라고요? 아론, 장인 아론의 양이에요. 그동안 자기 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요셉은 20년 만에 자기의 양의 떼를, 야곱은 자기 떼를 이뤘는데 모세는 못 이뤘다. 왜? 인생 포기하고 살았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조금 은혜 받았다가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낭망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다고, 영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게 파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범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밧세바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밧세바랑 간음을 저질렀어. 그것만으로도 죄예요. 10계명에서. 근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맨 앞에 서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건 큰 죄예요.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하나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 탈세했다 그러면 몇 년간은 무덤에 가야 돼요. 무덤에 갇혀야 돼. 그렇게 세상 죽일 놈이 없는 거예요. 탈세 잘못했죠. 잘못하고 그 탈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탈세 한번 잘못하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조롱받고 정죄당하고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정죄의 문화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일 아니면, 내가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면 남의 일인 것처럼 막 죽이는 말들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이 댓글 보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저주를 담은 거예요. 저주. 정죄와 저주의 문화예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뭐라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정죄의 문화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정죄의 문화가 아니라 뭐의 문화냐면 사랑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어요.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 안에서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 정죄의 문화, 저주의 문화 가운데 파묻혀 버려요. 오늘 제가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최소한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동굴 가운데 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기 죄를 인정해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은 거 맞고 죽을 죄인 것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실패한 것을 주님 앞에서 직면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용서를 받습니다.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장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거니까.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탕자 얘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어서 달라, 살아계시는데, 불효죠. 살아가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요청이 아니에요, 요구를 해서 그걸 가져다가 다 탕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 그의 목을 안고 그를 뽀뽀를 하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허락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불효를 하고 불순종했어도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다시 나오면 돼요.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우리 말씀 있을 텐데 에릭 픽포드 말 나오나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에디 피포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설사 당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설사 당신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실패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진짜 실패는 추락한 채 있는 게 실패예요.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실패는 뭔지 아세요?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스스로 머물러 있는 경우, 아까 모세처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예배 안 나왔으면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큰 실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실수하고 죄 지은 거, 그거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에겐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그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수제자의 자리로 다시 앉혀놓으셔요. 인정해 주셔요. 그걸 알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제가 한두 번 실패했어야죠. 수십 번, 수백 번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정확히 따지면 490번이냐. 여러분 한번 490번 따져보세요. 손으로 재보세요. 490번이겠습니까? 영원이시지.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직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영생이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예수님 못 만나고 영생의 선물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니까. 여러분이 에녹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에 들림 받았잖아요. 에녹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요, 360년 살았어요. 그의 아들은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래 산 걸로 비하면 에녹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만나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는데 뭐에서도 실패했어요? 마지막 인생에서도 실패하네. 마지막.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게 실패지.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실패해도 너무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래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모르잖아요. 귀신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드려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 저도 잘 몰라요. 겨우 깨달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살아도 영적으로 조금 괜찮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실패가 있는 거고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시편 51편 5절 말씀.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인 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봤는데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죄악 중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 뇌리 속에 죄가 박혀 있어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행동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하라는 것들이 다 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딱 들어가서 과 환영회를 하는데 저쪽에 정진흥 교수님, 윤희영 교수님, 막 교수님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 쫙 앉아 계세요. 거기서 또 누구예요?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런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아니 신입생 환영회면 신입생들을 이렇게 환영해 줘야지. 술 안 마신다고 술잔을 던진다니까? 교수님들 거기 있는 데서 죄를 가르치는 세상에 죄를 가르치는 세상. 그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마시려고 하면 술잔 던지고 막 그때 정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술잔 던진 선배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 아이러니인데 이제 뭐 저기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죄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죄 실패를 해도 괜찮지만 실패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손해인 줄 아십니까? 실패는 우리 가운데 그냥 오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손해로만 같이 옵니다. 오늘 말씀 보셔도 그게 오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손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앞에 것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다윗이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존경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요. 아, 다윗이 하는 거라면 옳다. 다윗이 하는 거라면 우리가 존경한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윗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저놈.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 우리와 같이 충성된 신하를 죽였는데 내가 목숨 걸어도 돼? 그전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따오던 부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깨뜨렸잖아. 충성된 종을 죽였잖아요. 그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도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존경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 축복이 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손으로 막 함부로 대해서 이 손가락으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여기저기 새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걸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 때문에 헤어진 형제나 아니면 친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해서 잃어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분이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한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말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정죄하며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네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놈의 땅에 있는 식물들이 저절로 자라질 않네. 땅을 갈아야 되네. 비료를 줘야 되네. 물을 줘야 되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벌레를 쫓아야 되고, 우리 옥상에 그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추나무를 보니까 벌레가 다 먹었어요. 대추가 파삭파삭하지 않고 푸석해. 머리가 우르르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실이 이게 저절로 맺질 않더라고. 다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추수 때 되면 고구마도 그렇고 얘기들은 이 추수 때 되면 특별 비자로 해가지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꾼들을 부른대요. 특별 비자로 그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그래서 일을 맡긴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과일 먹는 걸 못 먹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그게 안 가요. 저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지.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그 일을 안 해요. 노동력을 기울여야만, 고생을 해야만, 피땀을 흘려야만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땅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 땅이 아담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권세. 여러분, 이런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걸 반복하면 그게 바보지 뭐예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실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라 샘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마라 샘물이 쓰니까 3일 동안 물 못 마셨는데, 근데 이때 원망하고서 마라 샘물을 마실 만한 물을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면 엘림 골짜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는 이릉구 나무가 있어요. 샘이 7개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준비하신 걸 봤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뭘 해야 돼요?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했네요.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직면했어야 돼요.
고쳤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을 하는데 바로 16장 8절 말씀, 바로 다음이에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 전에 우리 먹을 거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으로 발전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사람을 원망하다가 그 잘못을 발견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잘못 가운데, 실책 가운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악화가.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고 가만히 두면 뭐가 돼요? 악화가 돼요. 한 번 실수하고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지면 좋지. 그러나 다음에는 회개하고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예배 빠져요. 계속 놓쳐요.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묵상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분들보다는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놓쳐요. 그럼 빨리 고치고 다시 해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실책이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이키셔서 고치시기를, 고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있느냐? 악화되는 게 없어요. 악화되는 게. 우리 또 한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지금 이 실패를 한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아까 바세바 그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태까지는 다윗이 큰 죄를 안 지었어요. 조그만 죄를 지었겠지. 그때마다 회개했겠지. 근데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 내가 괜찮지. 나는 이길 수 있어. 교만해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교만이 드는 순간에 우리 넘어집니다.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됐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여태까지는 큰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뭐를 깨닫습니까? 자기도 연약한 존재라. 자기도 살인까지 범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다윗이 큰 죄가가 없습니다. 왜? 이때 한번 뒤었거든. 한번 크게 실패했거든. 그래서 이때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죄성이 있는 자니까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난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에 1장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게 데려오니 수중은 들었으나 왕이 같이 하지는 않았더라. 왕이 나이가 먹어서 더 추워하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렸죠. 그냥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왜?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번 크게 실패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아니라 손해만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교훈. 여러분,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교양 강좌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에 숨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직면하고 내가 왜 이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고 회개해서 고쳐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건 외적인 것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 목사일 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가끔 가다가 오탈자가 있고 뭐 이제 파송 찬송이 틀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요. 우리 간사도 열심히 간사도 보고 저도 보는데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 목사는 저 혼자 하니까 이게 꼭 오탈자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사모님이 있어.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사모한테 가가지고 빨간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그리고 꼭 약속을 해놓고서 약속을 잊어버려요. 지금도 자주 그러는데 적어놓는다고 적어놔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다 뭐냐면 저희 연약함, 철저하지 못함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다루신 줄 아세요? 제 기도하지 않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다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뭐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헌금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권위에 대한 인정도 될 수도 있고요, 예배 놓친 거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분노한 거에 대한 말씀도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진짜 손해예요. 그냥 놔두면 더 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수업료만 지불한 거예요. 헛된 수업료. 실패가 수업료거든. 여러분, 수업료를 지불하셨으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동안 한 번에 확 달라지면 하나님 부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고치셔요. 왜? 한꺼번에 여러 번 고치려고 하면 병나요. 병나요. 여러분들 뭐 운동 오래간만에 한다고 작정하고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병나요. 한 가지씩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교훈 한 가지를 배워서 나아지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이상하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실패를 실패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시다. 수업료 그대로 얻읍시다. 졸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업료 지불했으면 그대로 그 값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더 큰 실패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안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들켰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들켰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갑니까? 안 가요. 도망가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 뒤로 하나님과 만남이, 교제가 40년 동안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의 실패, 자기의 실수를 직면하는 건 창피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찾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을 얻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찾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숨지 마시고요, 수치심 가운데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는 공격적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남 탓해요. 남 탓.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남 탓합니다. 예, 남 탓할 수 있어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100% 잘못 안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 내가 화를 냈거든, 나한테 1% 잘못은 있다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져요? 내가 1%를 고칠 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시해요. 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나를 자꾸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도망 다니는 거, 성실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실패했을 때는 여러분들 실패의 원인을 직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실패를 직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완벽한 실패는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실패할 때 그대로 있지 마시고 그 실패의 원인을 직면하셔서 고쳐나가는, 교훈을 얻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용기 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해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기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발견하고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